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자가 이 제자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말 내가 믿고 사랑하고 정말 내가 신뢰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를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참 그게 대단한 거죠. 배신할 걸 안다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배신의 아픔을 겪을 것을 아셨지만 그 아픔을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의 배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은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배신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41편 9절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신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알려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배신으로 인해서 붙잡히시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이제 배신을 당한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됨을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죠. 내가 보내는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낸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보낸다. 그리고 너희들을 맞이하는 자가 나를 맞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다, 예수님 제자들 다 이제 떠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면 또 그 제자가 또 파송을 받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는 생각으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만 예수님께서 보내준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준 사명자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감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무 괴로우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저는 이 12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지? 누가 예수님 팔지?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의심하더라. 베드로 아니야? 요한 아니야? 빌립 아니야?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까 하고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서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죠. 사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 한 자리씩 하기를 원했고, 그것 자리 다툼을 해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배신이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유,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예요. 라는 생각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봐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어.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연락합니다. 집사님,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꼭 들어. 집사님에게 향한 말씀이야. 네.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항상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네. 왜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겸손히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가 궁금했습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하면서 적셔다가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한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경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경고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참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미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이 사건을 그냥 어떠한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수 없었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재수 없는 일로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에게 혹시 경고할 것이 있나요? 제가 혹시 하나님의 잘못한 것이 없나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디입니까? 밤이더라. 밤. 여러분, 성경에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이거는 죄의 모습을 상징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는 사탄 마귀의 자녀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면 결국 어둠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내가 연약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성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제가 배신할 자입니다. 아버지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악한 자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겉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배반한 채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